샬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학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이 논쟁의 결론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관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공의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반에서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맞서고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가 차례로 발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에서 공의회는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이 작성되고 선포됩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결별하고 각자 새 팀을 꾸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 모습과 복음의 구원 기준이 확립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오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겪은 신학적 위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공의회를 열고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증거하며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짐을 선언합니다. 결국 교회는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조건을 붙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아직 부족해서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은 조건을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조건이나 규정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조건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행위로 사랑받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서게 하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대신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조용히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은혜 위에 가볍게 서는 하루 되세요. 다음 통독 12일차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유럽 땅을 밟습니다. 마게도냐 환상, 빌립보의 루디아, 그리고 한밤중 감옥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통독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